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면요, 누구나 어떤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시험이다 보면 실제로 이제 시험은 어떤 우리가 보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은 보면 마귀가 주는 어떤 우리 죄 때문에 오는 시험, 여러 가지 우리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죄에 통한 시험이 있는 것 반면에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그치는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고 테스트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어떤 그 시험을 줄 때는 마귀가 어떤 마귀가 하나 주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갑니다. 그럴 때 보면은 이것이 정말 도저히 이러다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겠지만, 우리가 이 시험이 어떻다는 걸 잘 알고 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마귀가 주는 유혹이 바로 시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마귀의 유혹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우리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귀의 유혹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아담보다 약한 여자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하와를 유혹했을까? 보면 여자가 또 유혹이 약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아담이 또 하와에게 그것을 전해 주었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하나님께 들은 아담은 믿음 굳게 짓고 있겠지만, 아담에게 들은 하와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고 있지 않은 그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근데 유혹하는 방법은 여기에 잘 나타나죠. 뭐죠? 이게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그 대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대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면은 지금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 어떻게 나타나는 걸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게 뭐냐? 마귀의 유혹은 무엇으로 유혹하느냐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딱 정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냐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들에게 우리는 노출되고 그 유혹에 우리는 그렇게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 어제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안목의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면 세상의 자랑이나 세상의 헛된 꿈과 그리고 세상 유행과 풍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명품 가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하면 또 아름답게 하고 싶고, 이런 것으로 어쩌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고 말하면 또 이 사회 또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이라 말하면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면서 우리를 힘 빠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생의 자랑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자꾸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우리를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권력력, 권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추구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보면 어쩌면요, 그 속에 내가 잠시 잠깐 말씀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쓰러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쓰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절망만 빠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훈련과 하나님의 그것은 더 높은 단계로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요, 첫 번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전먹이나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게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신 받는 그 성도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 신앙생활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이 뭐죠? 그 성장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아이는 젖을 먹죠. 근데 청년들 좀 성장하면은, 우리가 청년이 되면은 뭐죠?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음식을 먹도록 우리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계속 젖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젖만 먹고 나이가 들어서도 젖을 먹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들려서 생활하다 보면은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좀 어렵고 힘든 것을 능히 이겨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것이 나에게 연단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요? 넘어뜨려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성장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는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신앙의 단계, 장성한 분량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우리를 그래서 보면 이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의 모습을 보면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보면요, 40년 동안 모세는 어디입니까? 외국 궁전에서 잘 살았대요. 근데 출애굽 3년 4년 보면 모세는 광야에서 그렇게 정말 그 목자로서 그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그런 훈련을 갈 때 모세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성장시켜 주는 것이고, 또 요셉은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정말 요셉이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 훈련 통해서 어떻게 해요?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어쩌면 우리 연단이 되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을 가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나중에 왕으로서의 모습, 그 도망갈 처지를 가지고 비관하고 절망했다면은 어쩌면은 왕으로서의 모습이 못하지만 어떻게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것을 이겨 나갔을 때에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좀 더 높은 단계에 올리려고 훈련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이겨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임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일꾼을 서기에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에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실 때에, 인도자 설명을 할 때에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로 뚫을 만한 마귀의 유혹을
죽이고 그다음에 천개 뛰어내리는 거 죽이고 모든 뭡니까 그게 많은 그 황금 보화를 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그렇게 나서 그렇게 이기고 나고 났으니까 왜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치렀다 그러면은 아담과 같이 또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하시고 모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나서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렇단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그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하나님 또 테스트 해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좋은 일, 더 나쁜 어떤 것을 맡기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 통해서요 저에게도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그 훈련에 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훈련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또 언제나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 훈련시켜서 또 시험에 만약에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 그래요.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이겼고 말씀으로 이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긴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훈련, 그것이 테스트가 바로 유혹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시험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귀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 누가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에서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 막 시험했잖아요. 그 말씀 이겼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영원히 떠나버리면 좋은데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또 얼마 동안 떠났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하면요 할렐루야 그럼 정말 시온의 대로같이 쫙 열려가 할렐루야 그럼 좋은데 또 산이 있고 또 넘어지는 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이겨버리면 그걸로 끝났다 생각하는데 또 오면 왜 이럴까 이렇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3절 보면은 40일 지내면서 계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들지니 성과 함께 계시니 그대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귀가 시험하지만 천사들이 옆에서 수종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당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그 옆에서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옆에 조교가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또다시 새로운 조교가 천사가 우리를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천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그래요. 시험 받을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이 정말 온전한가 하고 시험한 겁니다. 이것이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훈련을 시키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 다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행동으로 하나님 온전히 붙잡기를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2절 말씀 보면은 어디요? 내 아들 독자를 어떻게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아브라함 또한 자기가 이렇게 행동할 때에 내 믿음이 성리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그런 어떤 어려운 일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구나, 믿음이 이렇게 자랐구나라고 어떤 고백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드리러 갈 때에 어떻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사라에게 이야기하고 갔을까 안 하고 갔을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고 갔다 안 하고 갔다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갔단 말이 있죠.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성장했으니까 한 10살 때 보면은 어쩌면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갔을지 몰라요. 왜? 사실 이삭을 줄 때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아이가 생기겠느냐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뭘 번창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의 나이가 17, 18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 믿음도 자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번제를 바치라 그럴 때 그냥 혹시 하나님 안 주면 어떡하지? 죽이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아브라함 어떡합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아이를 줄든지 아니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나님 번제를 바치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번제를 바치라 그런다고 하고 할 때 딱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말 듣자마자 가슴 철렁내려 한 들어가는 거죠. 번제를 바치라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가슴 철렁하니까 창세기 이제 22장에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23장에 사라가 127살에 죽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르칠 때 이렇게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하던 일도 안 된다고. 사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3일길 갔다가 하루 번제드리고 3일길 오면 일주일이죠. 그냥 이삭을 보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지만 또 마음은 어떤 아픔이 있겠지만 사라는 떠나는 즉시 어떻게 해요? 이삭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을 어쩌면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로 해서 이게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단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 어떨 때는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근심하다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걱정근심하다가 힘들고 병들고 대부분 뭐죠? 암의 대부분은 걱정근심이다. 스트레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이려 하면요, 죽이면 나는 천국 가면 되고요. 누가 나를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또 영 돌리면 되고, 그래 누가 나를 괴롭혔는다,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또 훈련받아서 하는데 또 하나님 감사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내가 그 정도 믿음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나를 힘들게 하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보면 아직까지 내가 믿음이 연약하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괴롭히면요, 내가 던져 이길 수 있는, 내가 좀 믿음이 자랐구나 라고 하면서 하는 정말 그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는 어떤 훈련할 때에 여러분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시고 거기서 날마다 감사하면 더 좋은 레벨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히 보시고 믿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고 어떻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가? 자, 그래요. 이 모든 일을 그냥 견디고 버티고 하면 된다 그러지만 시험을요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노력은 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험이 올 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는 모두는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8시간 삽질할래? 8시간 기도할래? 그러면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삽질할래요 이런다 그랬죠. 사실 그래, 삽질은 그냥 하면 되지만 기도는요, 정말 사실 저도 기도하는 게 뭐 우리가 매주 뭐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또 이제 평상시 또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한 시간 앉아 기도하려면 별의별 생각하고 그 또한 그 기도한다는 얘기.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뭐 우리 이용 목사님 할 때 그러잖아요. 한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왜? 예수님이 야 너 한 시간도 깨어 있어 기도 못 하느냐 하는 그 말 때문에 그 한 시간 이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한 시간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그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다가올 시험, 어려움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깨어있으면요 이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할 때는 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 말씀 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자, 여기 보면 대적하라 그러는데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칼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주먹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마귀 덤벼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기도를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깨어? 예수님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라는 거죠. 기도를 깨어 있는 것입니다. 눈 뜨고 막 밤새도 깨어 있는 이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가 영적 깨어 있는 그것이죠.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 기도고 그다음 말씀과 기도인데요.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기도에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자 나오시고 또 여러분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최소 1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능히 이겨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못해서 남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생시키지 않습니까? 그 고생시킨 사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로 깨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10편 9절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범죄가 뭐예요? 시험에서 지는 것이 어쩌면 제일 범죄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 범죄가 되잖아요. 왜? 시험에 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 시험에 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과 여러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공부를 많이 해서 뭔가 많은 어떤 권세를 걸려 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누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누구예요? 장인이죠, 장인. 자기 어쩌면 왕이고 자기 나라 왕이고 또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 막 팔죠. 또 야곱 같은 경우는 막 또 부자가 되니까 자기 삼촌 라반이죠. 삼촌이 외삼촌이고 또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에요. 또 뭡니까 천수로 따지면 육촌 형님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힘들니까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단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사실 그래요. 우리 가족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계가 안 좋고 힘듭니까? 그렇단 말이 뭐예요?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괜히 믿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지 말고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곳을 인도하게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내가 내 길의 빛이란 말은 내 길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내 길에 모든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빛이 있으니까 걸리지 않죠. 여기가 새카맣다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가다가 꽃에 화분에 걸릴 수도 있고 강대상에 걸리고 모든 의자에 걸릴 수 있고 근데 빛이 딱 비치면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이 내가 평탄한 길로 가게 할 것인가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해요. 돈이 많으면 평탄을 간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권세라고 해요. 내가 뭐 큰 권력을 가지면 내 앞길에 거칠 데 없다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무기, 핵무기, 내가 김정은 같은 거 핵무기 갖고 있으면 걱정 없다 이러는데 언제 없을지 모르겠죠. 이번에 뉴스, 엄청난 뉴스 있잖아요. 아베. 일본 아베 총리가 아니 그렇게 세상 떠날 줄은 몰랐다는 거죠. 사실 아베 같은 경우는 일본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총리도 잘했고 뭐 일본의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내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고 내 길이 빛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길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저도 성경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뭔가 배가 든든하더라고요. 성경을 갖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불안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말씀 붙잡는 적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욕심에 붙잡히면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있는데 욕심이 있어버리면 그것이 또 어떻게요?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험이 막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으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잘하는 사람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죠. 가끔 보면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버릴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뭔가 붙잡고 있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확신.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고난 당했으니까. 오늘 본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누가복음 20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요 3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시몬이 예수님 내가 어디 가니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그래요. 내가 나를 두 분을 기전에 세운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서 그 형제들 사도들 중에 정말 수제자로서 정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귀한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하게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파는 시험에 들었는데 자기는 그것을 굳게 하지 못하고 자살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 예수님 나를 인도해 준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기도로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욕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시험에서 여러분 이기게 된다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감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원수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합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서 신앙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어렵게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로 이겨라 말씀으로 이겨라 그렇지만 욕심은 버려라 그렇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진 다시 오실 때에 할렐루야 주 예수